1년 전 좀 지나서 우리 임직을 앞둔 청지기생들과 양화진 묘역을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묘가 그곳에 많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 온 가족 묘가 있는 곳에서 발걸음을 오래 멈추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로제타 세우드홀, 이 여인은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을 이어받아 믿음의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지금 아시아 지역에 의료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이때 이 로제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습니다. 내가 의료 선교사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다시 공부를 한 다음에 의사가 되어서 이제 의료 선교사 준비를 합니다. 먼저는 뉴욕 빈민가에서 이 빈민들에게 의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같이 의료 선교 사역을 했던 윌리엄 제임스 홀을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 선교사로 이렇게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고, 선교사님이 인도에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인도로 가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는 길을 막고 우리나라 땅인 조선으로 발을 옮겨 줍니다. 그래서 조선 땅으로,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외국인을 아주 박해하던 시대였습니다. 세국 정책 일환으로 외국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오자마자 큰 박해를 받습니다. 그 당시 우리 조선 사람들은 외국인을 동물 취급했어요. 동물 보듯이. 그래서 우리 안에 원숭이 같이 다 들어서 보고 웃고 히히거리고, 이상하게 생겼다, 그리고 색깔은 하얀데 눈은 파랗다, 백인 귀신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멸시하고 핍박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라 보냈기 때문에 그들은 온 목적 그대로 온갖 핍박과 박해를 견디고 의료 선교 사업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양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청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와 청나라,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격전지가 평양이에요. 우리나라를 양쪽에서 서로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선교본부에서 이 윌리엄에게 빨리 안전한 서울로 내려와라 계속 연락을 줍니다. 그러나 이 윌리엄이 보니까 고래 싸움이 새우등 터진다고, 조선 사람이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일본과 청나라가 싸우는데, 저들이 싸우는 통에 조선 사람이 많이 피 흘려 죽어갑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군인들, 그리고 죄 없이 죽어가는 피 흘린 조선 사람들을 자기가 치료해 줘야 되겠다는 의무감에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못하고 홀로 거기서 다들 도망가는데 그 치료를 해주다가 너무 과로해서 몸이 약해진 가운데 전염병에 걸려서 34살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이때 로제타는 2살 난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뱃속에는 유복자가 8개월 된 유복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딸인 것을 압니다. 데리고 미국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이제 정착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로제타에게 찾아왔습니다. 로제타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남편 윌리엄 홀이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을 내가 이루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로제타는 내 남편의 목숨을 뺏어간 저 조선 땅에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 아들, 딸을 손자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조그마한 유산과 친척, 친구들, 성도들이 주는 기금을 가지고 의료 선교하러 우리나라에 옵니다. 핍박이 더 심합니다. 로제타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 핍박하고, 아는 사람은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뭐가 좋다고 또 왔지? 하면서 멸시쳤는데 무슨 보물이 숨겨졌나? 여기 숨겨진 신랑이라도 있나? 이러면서 많은 사람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선교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기 딸이 또 죽어버리고 맙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유복자였던 그 딸이 세상을 떠납니다. 4살 때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자기 남편이 이 한강변에 양화진에 묻혀 있는데, 평양에서 김창식 목사님 도움을 받아 김창식 목사님이 죽은 그 딸을 등에 업고 평양에서 남편 묘지 옆에 묻히겠다고 서울까지, 양화진까지 걸어서 옵니다. 형편이 안 돼 걸어서 평양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옆에 이 안장을 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료 선교 사업을 합니다. 그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경성 여자 의학 전문 학교를 세웠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많은 치료가 필요한데 여자 의사도 필요하다. 여자 간호사 의사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세웠습니다. 이 경성 여자 의과 전문 대학교는 지금 고려대 의과대학의 전신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가 결국 본인도 세상을 떠나서 남편 곁에 묻혀서 지금 양화진 묘계는 바로 로제타, 그 다음에 윌리엄, 그리고 딸, 아들 이 묘가 한 곳에 이렇게 유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왔을까요? 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환대받지 못했어요? 오면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러 오고, 특히 의료 선교사는 자기들을 치료해 주러 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온 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천국 보내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 공로로 오늘 우리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이렇게 편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초대교회에도 이런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이 조선시대의 핍박보다 더 극심한 핍박이 초대교회에서 찾아왔습니다. 본래 이 기독교는 핍박에 의해서 계속 전파됐어요.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었고, 핍박이 복음 전파를 막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확장을 시켜 나갔습니다. 도대체 이들을 핍박하는, 초대교회 주의 일꾼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누구고, 도대체 왜 핍박을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배우는 과정에서 초대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이면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흩어지면은 가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현저부터 안진뱅이 40년 동안 한 번도 앉아 서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고치어주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때 그날 이 사건을 보고 예수 믿기로 등록한 사람이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모두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성전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이런 사람들이 교계의 최고 지도자들, 그 유대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게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뭐 하는 것이냐면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최고 종교 재판소였어요. 우리나라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민주국가는 다 이게 분류됐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국가가 평안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사법부와 행정부가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로. 사내들인 공회는 사법권과 입법권과 사법권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법을 만들기도 하고 재판도 자기들의 사형 선고까지도 내릴 수 있어요. 그 무서운 공회에서 부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왜 그랬느냐? 누구의 권위로 왜 이 사람을 고쳤느냐? 그렇게 하면서 따진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핍박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 복음 전파, 전도하는 일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뭐냐면은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를 창조해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참신이요 신들까지 창조한 신 중에 신이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천국과 지옥을 가야 되는데 이걸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죽이는까지 한다 이겁니다.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라.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일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박해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자기들이 옳은 일인 줄 알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하나님 일인데 모르고 자기들이 그걸 방해하고 핍박하는 거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말했어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해서 그런다. 그렇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싫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세주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아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 그래야 천국 간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보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나사렛의 목수, 지금도 목수 일하는 요셉이 요셉. 세상에 요셉의 아들이 하다못해 우리나라처럼 신화를 만들려면 달걀에서 탁 깨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만들어야 긴가민가 할 텐데
목수아들, 평범한 소시민 중에 하나인 예수가 내가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니까 싫은 겁니다. 믿어지지도 않지만 싫어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냐 하면은, 이것은 아담 이후에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받고 태어난 우리 인간의 죄성의 본능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죄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본성이 참신은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자체가 싫어지고 싫은 겁니다. 그래서 돌을 던진 겁니다. 그 다음에 왜 기독교를 핍박하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게 살기 때문에. 자기들과 똑같이 살면 될 텐데 자기들과 똑같이 사는 삶의 모습이 달라. 함께 어울려서 같이 먹고 같이 대화 나누고 같이 생활하면서 가끔 또 같이 제약에도 들어가고 이런 일을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 그러니까 기분 나쁘는 겁니다. 저놈이 오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죄인같이 느껴져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의롭게 사는 것이 보기도 싫은 겁니다. 모두 다 캄캄한 데서 사니까 누가 누군지 죄가 드러나지 않는데 어느 날 의롭게 산 예수쟁이가 딱 나타나더니 빛을 발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의 더러운 것이 보이는 겁니다. 들추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핍박이 없는 것은 의롭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겐 핍박이 없다. 회개해야 됩니다. 의롭게 살지 못했다는 소리.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경대로 주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바르게 살면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나를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의롭게 살지 못했다 이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2절 이하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이 방금 말한 이런 모든 사람들의 어둠의 자식들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너도 이 세상 사람들과 반드시 우리는 어울려 살아야 된다. 우리만 어디 딴 데서 살 수 없다. 같이 세상에서 같이 살면서 이런 어둠의 자식들이 행한 행위에서는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라. 의롭게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라. 하나님 기뻐하며 성경대로 살아라 말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니.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은 박해가 있다 이겁니다. 이 말에 경건하게 살지 않은 너는 박해가 없다. 박해 없는 것은 너 경건하게 살지 못했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깊게 우리의 삶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비평하냐 전도한다고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왜 핍박하냐? 시기 질투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외치기 전에는 유대 온 사람들이 다 자기들 앞에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자기들이 지낸 제사를 다 참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오지 않고. 그래 시기하고 질투하고 120명이 3,000명으로 5,000명으로 10,000명으로 계속 늘어나니까 시기하고 질투한 겁니다. 오늘날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으면 복 받았다고 욕합니다. 그 재산 몽땅 팔아서 우리 도와주지 왜 안 도와주냐고 그러면서 핍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재물을 나한테 맡겼어도 이 재물이 내가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라는 곳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움켜쥐는 것도 잘못이지만 함부로 쓰는 것이 더 큰 잘못이에요. 도와주라는 데 줘야지.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내 마음대로 써? 나는 관리인인데. 또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고통 중에 사느냐, 고난 중에 사느냐고. 하나님이 연단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평생 나사로는 거지로 살라고 했어, 주님이. 그래서 평생 나사로는 거지로 살다 천국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 그런데 그들은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니까, 천국도 모르니까 너는 왜 예수 믿고 복 못 받느냐 하고 또 핍박을 합니다. 잘해도 핍박, 못해도 핍박, 공부를 잘해도 핍박, 못해도 핍박, 직장 생활을 열심히 충성해도 핍박, 못한다고 핍박.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핍박을 받은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우리도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배울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다 의논하는데 죄를 찾아서 사형을 시키고 싶은데 죄가 없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 법에 따져봐도 죄가 없는 겁니다. 한다고 하는 게 선한 일을 했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쳐준 일이 그게 죄예요? 그리고 고쳤다고 돈을 막 엄청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걸 감옥에 갇힐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합니다. 그래서 나가 있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베드로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다른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야. 구원 예수님 이름으로 간다. 다른 길이 없다. 다른데 다른 뭘 종교를 가진다고 해서 구원이 있느냐? 그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은 없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예수 믿기 싫으니까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 하니까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요,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제 목양실에 한 일가족 친척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청년 하나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모는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그 부모가 데리고 그 청년의
인척이 우리 교회 성도니까 와서 나한테 상담을 좀 해서 신천지에서 나오게 좀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잘 안 통해요. 신천지에 빠져서 세뇌 교육을 받았어요. 이미. 이만희가 구원자로 믿느냐?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느냐? 네. 이만희가 자기를 구원한대. 이만희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도 다 알고, 근데 그는 구세주예요. 구원자래요. 이만희는 그럼 영생하느냐? 예. 영생한대. 그래서 하나 물었어요. 그럼 이만희가 죽으면 너 어떻게 할래? 영생한다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래? 이만희가 나이도 많아.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막 그런 게 기자들에게 밝혀내고 그래.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럼 너 그 후에 어떻게 할래? 하니까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지금도 거기에 빠져 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이 청년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교성이 강합니다. 다른 거. 그래서 이단들이 많아요. 박태선 전도관, 박태선이 구세주인 줄 알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제 죽고 나니까 흩어졌어요. 박태선 전도관이 한참일 때 도시마다 마을마다 제일 많이 모인 곳이 전도관, 제일 많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관, 뜨겁게 찬양하고 북치고 난리친 것이 전도관이에요. 교회들은 사늘한데 거기 가면 막 열정적으로 뜨겁고, 교회는 전도도 안 하는데 거기는 막 전도가 제일 잘 되는 것이 전도관이었어요. 근데 박태선이 죽어버렸어요. 안 죽을 줄 알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전도관이 어디 있지? 내가 일부러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도관이 우리 동네에 있나? 없어. 아무리 내가 여기서 30몇 년을 살았는데 전도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또 하나 담대히 얘기해요. 지금 말 잘못하면 감옥에 갇히고, 말 잘못하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산헤드린 공에서 아무리 죄를 찾아도 없으니까 경고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경고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말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담대히.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예수님과 늘 함께 있고, 예수님이 고침을 받았고 고쳐준 걸 보았고, 예수님이 죽은 것도 보았고, 부활한 것도 보았고, 승천한 것도 보았다. 예수님 말씀한 것을 듣고 기억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그렇게 담대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의와 핍박, 의롭게 살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멸시, 조롱, 천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복이 없나니, 이 말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 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핍박과 박해가 심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남편을 잃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내 딸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눈물만 흘리고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은 나그네 길로 지나가는 곳이에요. 슬픔의 일도 지나가고, 딸이 죽은 것도 지나가고, 핍박하는 것도 지나가고, 가다 인생 끝을 가면은 천국을 만나요. 거기서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천국이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때문에 복 받을까? 예수님 믿어서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을까? 그게 아니라 나는 천국에서 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초대교회를 배우면서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박해와 순교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박해받는, 세계에서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소식을 전하는 선교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집트, 스핑크스가 있고 피라미드가 있고 세계적인 관광객이 모이는 그 이집트에는 무슬림 과격분자,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슬림이 주는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고 무슬림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무슬림 남자와 결혼을 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아마 고국에 가면은 왕따 당할 거예요. 다른 여자 아내를 여러 명 거느릴 수 있어. 무슬림. 한국에서는 필요할 때는 이 여성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이 이집트의 무슬림들이, 과격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녀서 죽이는 일을 하는 이 팀들이 있어요. 이게 바심이라고 하는 참된 그리스도, 이집트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아주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자기 형도 예수를 믿어요. 저는 이 사람이 핸드폰 장사를 하는 가게에 있어요. 저녁에 형과 자기와 자기 친구와 셋이 가게 문을 닫고 길을 걸어가는데, 이 과격분자들, 무슬림 과격분자들 3명이 권총을 차고 예수 믿어?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바심의 손목을 열어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뭐하겠다, 예수 믿는 표로 손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하고 다녔어요. 가짜 진짜도 구별하고, 나는 절대 별지 않고 나를 위해 죽은 이 예수님을 위해 나도 죽는다, 이런 십자가 표를 하고 있었어요. 표가 딱 보이고, 너 예수 믿지? 바심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안 믿는다고 그래? 그만 믿어. 그러면 살려줄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네가 총송에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 부인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자기 형에게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형은 십자가가 좀 안에가 있었어요. 옷을 시키는데 없었어. 친구 보니까 이 친구는 십자가를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바심에게 빨리 말해, 지금 말해. 그래, 난 예수 믿겠다. 그래, 빵빵빵 쏴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 참 바보 같은 놈이고 인생 참 불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친다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울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 그들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제 나이 들고 늙어서 노후에 살다가 죽은 것이 그게 복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 여러분 함부로 불행하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그들의 상이 커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죽어라 공부해, 너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때 네 팔자가 피는 거야. 그 후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일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 건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내세를 우리는 희망을 갖고 우리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못 살면 안 돼. 의롭게 살아. 예수님 믿고. 그래, 천국이 그래야 네 상이 크고 영원히 사는 곳에서 네가 두 손 두 발 펴고 할렐루야 하며 살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가르침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가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박해는 교묘하게 미혹하는 박해입니다. 여러분, 이 박해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